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로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해서 그 결론에 이른 셈이지요. 하나님의 구원과 성실하심과 능력과 의지를 보았으니 그 허락된 구원을 구체적으로 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삶으로 드리는 제사로 살아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분별이 됐죠.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과 어떻게 다른지를 다만 도덕적이거나 기능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요, 정체성과 명예를 가지고 확인하곤 해라. 너 떠밀려서 살듯이 억지로 책임 때문에 하는 게 아닌 영광인 줄 알아라. 그게 2절이라면 오늘 3절은 그렇게 사는 우리의 실제적인 인생이 많은 제한 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3절 보듯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오늘의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앞을 조금 더 강조하고 나서야 이 3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것은 이미 허락된 자비, 허락된 구원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그림 같은 역사적 증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받아 여기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보았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 영광을 누려라. 나를 순종하고 내 약속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소유, 직역하면 내 보물이 되리라. 이루어진 구원을, 허락된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되갚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엔 할 수 없었던 영광을 사는 것입니다. 책임이나 의무나 명분이나 이런 더 값 없는 것으로 이 영광을 가리우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위로하고 유익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걸 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런 구원과 허락된 이 새로운 인생,
새 생명 혹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하나님의 창조의 진정한 영광을 예수로 인하여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값싸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인가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깊고 크게 놀랍게 증언된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군지 묻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맡겼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영광된 일은 그러나 예수가 죽어서 이루실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다 녹아났죠.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고종을 듣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다시 듣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가 우리에게는 책임이라고 자꾸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과 새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확인시키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피를 흘려 그걸 감상적으로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으로 동기를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값비싼 대가를 정말 치르시고 준 기회요 인생이라고 그리고 존재라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열심이 들어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준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알라이죠. 그러므로 하네요. 앞에 뭐가 있죠? 이 논리적 결론 앞에 그 결론을 성립시키는 전제가 있죠. 뭐예요? 5절 이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들을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로 메꾸지 말라는 거죠. 눈물, 감동, 각오, 헌신, 희생 이렇게 묶지 마시고 그 단어들이 실체가 되어 그 인생에 구체적으로 시행됐다는 것을 기억하려는 겁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인과 바다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태양은 내일 또다시 떠오른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를 그런 내용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군 몇 명이 이제 제대해서 그동안 밀려있던 봉급, 그러니까 목돈을 가지고 집에 가봤자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젊고 시간 있고 돈이 있어서 스페인으로 놀러 가서 거기 놀러 온 다른 미국인 관광객들과 어울려 그냥 흐지부지 놀고 싸우고 그러고 끝나는 소설입니다. 도무지 알아먹을 수 없는 소설이었습니다. 미국을 만든
문학 20편인가? 예? 이름이 기억 안 나는 무슨 포스터였는데, 토마스 포스터였나 하는 미국인 그 평론가가 작품을 20편인가를 모은 것 중에 이제 이 작품이 나옵니다. 그 작품의 중요성은 이거랍니다. 소설을 쓰려면, 문학을 하려면 부사와 형용사는 다 없애라. 그게 이제 그 평이었습니다. 해밍웨이의 가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순신은 죽었어. 그게 역사입니다. 이순신은 나라를 구했어. 이게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에 너무 많은 장식을 붙여서 그 장식 때문에 본문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린 얘기를 하면 꽉 미친놈같이 그게 이런 말들이 난무를 해서 원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떠들지 마시고 변명하고 설명하고 극화시키다가 실제로 산 건 없고, 각각의 인생이 80년 전후로 사는 인생이 자기가 살아가는, 예수께서 그렇게 죽어나간 인생을 산 그 길을 쫓는 그 제한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답니다. 그게 제한입니다. 각자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속에서 직면하는 현실적 조건입니다. 나는 납니다. 나는 네가 될 수 없고 나는 당연히 그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많은 제한된 조건 속에 묶여 있습니다. 가장 크게 시간과 장소,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죠. 우린 무소부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각각의 조건은 다릅니다. 남녀의 조건이 다르고, 김씨, 박씨 조건이 다르고, 문중이 다르고, 속한 사회와 유산이 다릅니다. 좋고 나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는 그 시대에 메시아로 와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부활과 구원과 회복과 영광을 만들어내시죠. 그 제한을 사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한을 벗어나서 쓸모 있어야 되고 공적인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벌을 받습니다. 그들은 결국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돌아왔으나 결국 로마에 다시 지배를 받고 예수가 오셨으나 거부하여 나라 잃고 2000년을 헤맨 족속이 됩니다. 하나도 봐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있었던 얘기 속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너희 이방이 조건 없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 당연한 운명일 것 아니냐. 이게 로마서 얘기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도 어떤 말하자면 편에 특혜를 입지 않았던 것 같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무엇이며 역사가 무엇인가를 다만 설명을 하거나 변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구원을 결국 이루셨듯이 구약이 신약을 낳았을까요? 그렇진 않죠. 구약은 실패한 이야기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선민이. 그러나 신약은 구약을 무효화하나요? 잊고 있죠. 신약은 구약을 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이라는 그 머릿말이 혹은 그 앞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갈 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의 무한함과 능력을 보이시죠.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당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또 그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기에 무슨 빠져나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도망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과 영역이 경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끌어안는 거죠. 성경의 놀라움이죠. 예수 전지전능하셔야 마땅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나 영광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리에 옵니다. 순종하는 자리란 제한의 자리에 오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의 병, 제한이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조건들, 소원만큼의 능력과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볼 땐 제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거다. 나 아무개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진심, 행복, 감동 이런 말이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용을 잡고 있어야죠. 본문이 있어야죠. 장식을 할 주체가 있어야죠. 자기와 자기 인생, 자기와 자기 정체, 이것이 없이 그것은 살아내지 않고 장식만 소원하는 바람에 배추는 없고 양념만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건 먹을만 할까요?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90편에 가면 모세가 시편에 유일한 고백을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냥 읽으면 탄식 같습니다. 탄식. 이런 탄식이죠. 모세는 120까지 살았습니다. 80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서 구국의 영웅이고, 그리고 40년 죽기 위해서 방랑 생활을 했던 40년을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삽니다.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요, 홍해를 가른 사람이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같이 누린 사람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40년 방랑 생활에서 여기 탄식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못난 것을 실컷 봤죠. 실컷 봤죠. 탄식을 합니다. 인생들은 다 헛되게 삽니다. 못났을 수가 없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여기서 다 죽어버리고 말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구름 기둥을 보내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까? 그 40년을 만나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그토록 귀합니까? 이 바보들이, 이 못난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하십니까? 그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수에는 들어도 개인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에 들어있겠지만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죠. 그 40년 동안 죽어나간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누구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크게 도매금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가 아니라 각각의 인생을 그리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익명으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는 지위로, 스스로도 납득하지 못하는 참으로 억울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로 사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이 답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른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확인이 돼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유용해야 되는 기능적 차원에서 여러분을 확인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확인은 절대 안 해주십니다. 이게 오늘 얘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지 말라.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모여 앉았을 때 무슨 명절이나 무슨 일로 가족이 다 모여 앉으면 누가 복입니까? 누가 복입니까? 제 나이 들어보니까 웃는 사람이 복입니다. 웃는 사람이 복입니다. 누가 웃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입니다. 그걸 세상은 못합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바뀌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다른 방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겨서 뭘 얻어갈 수 있는 것 없는데 서로 비난하고 죽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현이 됩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실패, 무능까지도. 당시 제자들이랑 다 도망간 이유가 뭐였죠? 죽는다는 데는 또 기다릴 게 없죠. 예수께서 죽으시겠다는 데는 뭘 기다리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우린 우리의 죽음을 예수 안에서 잘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건 세상이고, 죽음이 부활로 가는 길이라고 아는 것이 신앙인들이 사는 현실적인 이해입니다. 겁날 것이 없죠.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바로 이 문제를 성경은 이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짐을 나누어줘야 된다. 그러나 다시 뒤에 와서는 자기의 일을 살펴 자부심을 가지라. 그리고 자기 짐을 져라. 이렇게 됩니다. 앞에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 뒤에는 자기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둘이 모순되어 보이고, 짐을 나누어지라는 권면 뒤에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또 모순이 등장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한 사람의 정체성은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조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처럼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그 이웃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여야 합니다.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그 관계성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확인할 때는 그것이 무인격적인 것에 매일 때입니다. 사랑, 정의, 평화, 감동, 행복 이런 거랑 묶이면 옆 사람과 상관없이 독립적 가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 단어들이 잘못이 아니라 관계성을 벗어나 다만 명분이 될 때, 다만 가치에 불과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랍니다. 짐을 나누어줘야 된답니다. 짐을 나누어준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연상했던 그림은 그물이었습니다. 그물코는 독립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물코 하나만 있는 걸 그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물이면 최소한 1m는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물의 특징은 모두와 힘을 나누는 것이죠. 누구에게 옆에 붙들려 있는 것인지 옆을 잡고 있는 것인지 모르게 묶여 있는 게 그물입니다. 축구 골대 뒤에 골망이 있죠. 영어로 정확히 골네트입니다. 골망이죠. 그렇게 슛을 해서 공이 들어가면 골망을 흔들었다. 그렇게 하죠. 축구공이 들어간 자리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에게 힘이 나누어져 출렁출렁 춤을 추죠.
하나님이 우리라는 이 인간을 만드시는 존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위한 독립된 인격으로 구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이렇게 복수로 등장하십니다. 굉장히 신비롭고 나중에 천국 가야만 알아볼 그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예를 들자면, 유일한은 아니겠지만 좋은 예를 들자면 합창 같습니다. 합창은 재창과 다르죠. 같은 음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음정을 내서 화음을 만듭니다. 솔로를 잘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이중창과는 전혀 다릅니다. 화음이 있으니까요. 혼자 자기 거 다 했으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 모르는 거다, 그겁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개념, 어느 비인격적인데 묶여서 자신을 확인하고 있어 아직 멀었다 이겁니다. 너 둘이 갈 수 있느냐? 너 넷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합창을 하면 제일 중요한 파트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가 없으면 합창이 근거를 잃습니다. 베이스 위에 소프라노든 엘토든 테너든 춤을 추는 겁니다. 그 춤을 추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는 춤을 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멜로디가 없습니다. 그 베이스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갖다 넣습니다. 그렇죠? 멜로디가 아니니까. 들어와서 신통치 않으면 다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걸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베이스로 놓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멜로디가 없는 그 맛없는 맛을 아시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뭐라 그랬다고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는 뭘까요? 내 몫을 하는 거죠. 내가 유일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을 하는 거죠. 내 자리는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2인분을 할 수 없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에 귀중함을 압니다. 자기 짐을 집니다. 이해하셨나요? 모르면 신앙을 늘 불안해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것과 억울한 건 다릅니다. 합창을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명예로운 것입니다. 성가대에 가운 입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제가 지휘자에게 추천서를 써줘도 지휘자가 선택합니다. 담임 목사님 추천이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뭘 볼까요? 오디션을 할까요? 음악만 보지 않을걸요? 표정을 많이 봅니다. 그죠? 여러분 넉넉한 얼굴로 서 계셔야 돼요. 저 내가 아는 곡인데 조금 다르다. 표정을 보니까 편곡을 다르게 했나 보다. 사실은 틀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 속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까지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걸 갖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다른 말로 해서 구체성을 감수하십시오.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리를 지키시고 웃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다음은 다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불평과 불안을 주 예수 안에서 해결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길을 걸어야 맞습니다. 그걸 걸어낼 믿음과 은혜와 그리고 이웃과 함께 가는 넉넉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